오늘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 전에 그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30절. 3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그와 같은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3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31절이 한 절 말씀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먼저 이날은 준비일이라. 무엇을 준비하는 날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준비일이라고 하는 말은 유월절 전날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바로 유월절 전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19장 14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도 보시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랬죠. 여러분 42절도 그렇습니다. 42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그랬습니다. 유월절 전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유월절 전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월절 전날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유월절 전날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유월절에 먹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 전날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3일의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시간의 시작 개념, 하루의 시작 개념이 새벽이 아니고 아침이 아니고 저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식도 저녁에 하거든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요. 13일의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요. 곧 이제 3시간 후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뭐 시작되냐면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유월절이 뭐와 겹쳤냐면요. 안식일과 겹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유월절이 시작이 되면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큰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칠 때도 있고 겹치지 않습니다만 이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때는 유월절과 지금 안식일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이 지금 곧 3시간 후면요. 곧 이제 큰 날입니다. 유월절이면서도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 부정한 시체를 나무 위에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틀이나 3일 정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에 그 거룩한 날 부정한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기를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요청했냐면요.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사람을 십자가에 달면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래로 처지면서 여러분 폐를 짓누르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형을 치를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리를 구부리고요. 다리 밑에 발판을 받쳐서 이렇게 지탱이 되도록, 그래서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리를 꺾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리를 꺾으면 몸이 아래로 처지고 결국은요,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큰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도 시작하고 안식일도 시작되는 이 거룩한 날, 큰 날에 부정한 시체를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32절입니다. 32절.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아멘.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요, 가서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혀 있던 다른 두 사람의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어서 빨리 숨을 거두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3절, 34절입니다. 자,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자,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 이르러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데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믿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고 단지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거를 가연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연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니까 부활한 것도 아니다. 사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군인들도 확인한 사항이고 또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에도요, 오늘 새벽에도 암송을 했습니다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무덤에 3일 동안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35절입니다. 35절.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일은 자신이 생생하게 목격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보고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무엇도 거짓입니까? 부활도 거짓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사실이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생생한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6절, 37절입니다. 36절입니다.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 좌우에 달렸던 그 강도의 시신의 다리를 꺾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리가 꺾이지 않으신 것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36절 한번 보시면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거기에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는 그 밑에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밑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절 읽어드리면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 유월절 식사할 때는 뼈도 꺾지 말라는 것입니다. 뼈를 꺾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요. 그 예를 들면 닭이 있으면 닭의 다리를 잘라가지고 이 다리만 먹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뼈를 꺾지 말고 이 전체를 먹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전체를 먹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뼈를 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성취한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희생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동일시하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지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37절 구약 성경 한 곳을 더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 37절은 제가 읽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것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또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그 밑에는요. 스가랴 12장 10절의 인용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사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 군인들과 또 그리고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 이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이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인데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의 장례가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자, 38절입니다.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누가 등장하냐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자,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였고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의로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숨겼습니다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요, 빌라도는 허락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의 삶 가운데 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숨기거나 확신이 없던 이들에게 분명한 고백을 갖게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러분 39절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했던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도 있었는데요. 3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했습니다.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논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니고데모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몰약은요, 잘 아시는 대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던 것으로 매우 귀한 향료이고요. 그리고 침량은요, 몰약과 함께 이 침량은, 몰약은 방부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 침량은 냄새가 나지 않게 방추제 역할을 했던 값비싼 물품인데, 왕들을 장례할 때 썼던 이 물품들이 바로 이 몰약과 침량인 것입니다. 이제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장례의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말하면서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몰약과 침량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몰약과 침량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하는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또 그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또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과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도 내다보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바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다. 그 진정한 유대인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0장